최근 몇 년 동안 저는 교회에서 정리 사역을 담당했어요. 이 본분을 이행한 지가 꽤 오래됐고 원칙도 좀 파악하고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본분을 이행할 때 압박감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가볍게 사역을 해낼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본분을 내키는 대로 느긋하게 이행했어요. 얼마 후에 리더가 제명해야 할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사한 사람들 명단을 리더한테 줬죠. 그 후에 리더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자주 물어봤고 또 제명 자료가 언제쯤 다 정리되는지 등도 물어봤어요. 저는 리더의 감독과 점검을 받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나도 지금 하고 있잖아.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날 못 믿는 거 아니야? 자료를 보충하고 확인하는 게 그렇게 빨리 끝나는 줄 아나? 왜 이렇게 빡빡하게들 굴지? 자유를 주는 거야, 마는 거야.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빨리 이행하지 않으면 리더가 저한테 책임감이 없다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빨리 확인하고 보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에 저는 매일 스케줄이 꽉 찼는데 그렇게 본분을 이행하니까 너무 구속받고 억압받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보고할 때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일부 명단은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리더는 제 조사가 거의 마무리된 줄 알고 예전처럼 그렇게 자주 점검하고 감독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긴박감을 느끼지 않게 됐고 어떤 때는 분명 아침에 교회에 가서 자료를 보충하면 끝낼 수 있는 일인데도 점심때까지 미루기도 했어요. 정확한 계획도 없이 되는 대로 일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리더가 제가 제명해야 할 인원 중에서 일부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리더는 제가 마음 내키는 대로 본분을 이행하고 감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저를 책망했어요. 교회 사역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때 저는 속으로 심하게 반발했죠. 저는 단지 보고를 안 했을 뿐이고 그렇다고 그게 일을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본분을 지체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나중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저 그리스도는 다른 이가 사역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감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사람을 안배해 그의 사역을 체크하고 파악하며 감독하든 그는 온갖 방식으로 저지하고 거부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상부에서 그에게 사역 하나를 맡기면 세워라 내워라 조금도 진전이 없다. 도대체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잘 되고는 있는지, 사역하는 과정에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는지 상부에 말하지도 않고 아무런 피드백도 주지 않는다. 일부 사역은 지체 없이 급히 해야 하는데 그가 꾸물거리는 통에 시간이 한참 지나도 완수되지 못한다. 이럴 경우 상부에서 관여해야 한다. 관여하면 그는 민망해서 속으로 반발한다. 맡긴 지 열흘 남짓밖에 안 돼서 갈피도 못 잡은 사역에 대해 벌써 관여하다니 상부에서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네. 이렇듯 한번 관여하면 그는 트집까지 잡는다. 무엇이 문제겠느냐? 상부에서 관여하는 건 아주 정상이 아니겠냐? 한 측면으로는 사역 진행 상황이 어떤지, 해결해야 할 어려움은 없는지 알아보려는 것이고, 다른 한 측면으로는 사역하는 사람의 자질이 어떤지, 과연 문제를 해결해 사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상부에서는 실상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관여하는데 그건 당연한 일 아니겠냐. 상부에서는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사역을 하지 못할까봐 관여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관여에 반발심이나 반감을 크게 품고 남이 관여하는 것을 싫어한다. 누가 관여하면 그는 반발하고 의심하면서 왜 늘 관여하고 알아보려 하지? 내가 못 믿었고 마음에 안 드나? 나를 못 믿겠으면 쓰지를 말든가 라는 생각만 한다. 그는 상부에서 관여하고 감독하면 이해하기는커녕 반발심만 갖는다. 이런 사람이 이성적이겠느냐? 왜 상부에서 관여하고 감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느냐? 왜 반발심을 갖고 반항하겠느냐? 무슨 문제겠느냐? 자신의 본분 이행에 성과가 있든 없든 사역 진도에 지장을 주든 말든 그는 본분을 이행할 때 진리 원칙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사역의 성과와 효율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집의 이익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는 더더욱 고려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본분을 이행할 때 나만의 방법과 요령이 있으니 내게 너무 구체적이고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마. 난 본분을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운 건 난 못해. 그는 상부에서 사역에 대해 관여하고 알아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무엇이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순종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책임감과 충성심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본분을 이행할 때 정말 책임질 수 있고 충성심이 있다면 상부에서 사역에 대해 관여할 때 그가 배척하겠느냐? 그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뿐이다. 그가 본분을 직업이나 밥벌이로 삼아 미천을 챙길 뿐 아니라 이행한 본분을 상을 받는 조건이나 카드로 여기면서 거칠에만 하며 상부의 눈을 속이고 하나님의 부탁을 결코 자신의 본분이나 의무로 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상부에서 사역에 대해 관여하거나 감독하면 그는 반감이나 반발심이 드는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겠느냐?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겠느냐? 이 사역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잘못됐다. 그는 육적인 안락함과 편안함, 자신의 지위와 체면만 고려하고 사역 성과와 하나님 집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으며 진리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기를 전혀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사역을 감독받기 싫어해서 리더가 검사하고 관여하면 반발하고 제멋대로 일하면서 사역 성과는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고 폭로하셨어요. 돌아보니까 저도 그런 모습을 보였더라고요. 리더가 제 사역 진도를 물어봤을 때 저는 속으로 심하게 반발했고 제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저를 너무 몰아붙인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사역을 계속하긴 했지만 마지못해 했죠. 저는 속임수까지 쓰면서 인원 조사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리더가 제 사역을 감독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야 제 마음대로 제 계획에 따라서 본분을 이행할 수가 있었거든요. 겉으로 놀고 있지는 않았지만 본분을 느긋하게 기계적으로 이행했던 제 태도는 사역 진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어요. 제가 본분을 대했던 태도는 아예 책임감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다는 걸 깨달았죠. 나중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리더가 네 사역을 감독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왜 좋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가 내 사역을 감독할 수 있다는 것은 교회 사역에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것이 그의 본분이자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가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자격 있는 리더이자 훌륭한 리더라는 증거이다. 만약 너에게 충분한 자유와 인권을 주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게 두고 충분한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누리게 한다면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 관여하지도 않고 감독하지도 않고 문책도 한번 하지 않는다면 내 사역도 검사하지 않고 문제를 발견해도 얘기하지 않는다면 너를 대할 때는 그저 너를 어르거나 너와 상의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좋은 리더이냐? 분명 아니다. 그 리더는 너를 해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네가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네가 원칙을 위배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 이것은 너를 불구덩이로 밀어넣는 것이며 이런 리더는 책임감 있고 기준에 맞는 리더가 아니다. 반면 리더가 언제나 너를 감독하면서 네 사역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발견해서 제때 일깨워 주거나 혹은 지적하고 폭로할 수 있다면 네 잘못된 추구와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 생긴 편차를 제때 바로잡아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가 감독하고 지적하고 공급하고 도와준 덕분에 본분을 대하는 잘못된 내 태도가 바뀐다면 일부 그릇된 관점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과 혈기에서 비롯된 것들이 점차 줄어든다면 내가 진리 원칙에 부합하는 올바른 말과 관점을 담담히 수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은 너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너무나 큰 유익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역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건 리더의 직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는 본분에 대해 책임지는 거고 교회 사역을 잘하기 위한 거였죠. 정말로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리더의 감독을 받을 때 항상 자신을 성찰할 거예요. 또 자신이 본분을 이행할 때의 편차와 문제를 종합하고 제때 바로잡아서 본분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할 거예요. 돌이켜보면 제가 처음 정리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원칙을 아예 몰랐어요. 형제 자매들이 여러 번 교제하고 도와준 덕분에 원칙을 어느 정도 파악했고 다양한 부류의 모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분별력을 갖추게 됐죠. 이건 제가 이 본분을 이행하면서 얻은 특별한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어요. 교회에서 저한테 이 사역을 담당하도록 안배했으니까 저는 마땅히 이 본분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과 힘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어요. 이래야 양심과 이성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본분을 느긋하게 이행하면서 당장 할 일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사역 진도는 아예 고려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리더가 사역을 검사하고 독촉하지 못하게 리더를 속이고 구체적인 상황도 보고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본분을 이행했으니까 제게 양심이나 이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저는 늘 감독받거나 구속받지 않으려고만 했잖아요. 육적으로는 편안했지만 사역을 지체시켰고 저 스스로도 과오를 남기고 말았어요. 정말 너무 어리석었죠. 그 후에 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본분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본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긴 부탁이자 하나님 집 사역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모든 선민이 마땅히 맡아야 할 책임이고 의무이다. 본분이 내 개인적인 사업이겠느냐? 내 개인적인 가정사겠느냐? 본분이 내게 맡겨지면 내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본분을 이행해야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요구와 말씀, 하나님의 기준, 진리 원칙에 따라 행해야지 사람의 주관적인 바람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본분을 저에게 맡겼으니 제 일이 아닌가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몫이고 제가 해야 할 몫이면 개인의 일이 아닌가요? 본분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면 잘 이행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잘 이행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이 옳으냐 틀리느냐? 이것은 틀린 말로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본분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사역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해야 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본분을 이행해야만 기준에 달할 수 있다. 늘 너의 관념과 상상에 따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이행한다면 기준에 달할 수 없다. 네가 항상 자기 뜻대로 본분을 이행한다면 본분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경영 범위 내에 있지 않고 하나님 집의 사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자신의 경영을 하고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본분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였어요. 자기 집 일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구하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되죠. 제가 맡은 교회의 정리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되도록 빨리 교회에 있는 적그리스도, 악인, 불신파를 정리해서 형제 자매들이 좋은 교회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원칙에 따라 가급적 빨리 완수할지도 고려하지 않았죠. 매일 육적으로 편안하고 고생과 수고를 덜할 생각만 했어요. 본분도 마음 내키는 대로 느긋하게 이행하면서 앞당겨 끝낼 수 있는 사역도 얼른 처리하지 않았고요. 조금 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죠. 그뿐만 아니라 제명 조건에 맞는 인원 명단을 고의로 숨겨서 리더가 구체적인 사역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리더는 저를 감독하지 못하고 저는 바쁘고 피곤하게 일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육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썼어요. 정말 이 본분을 이행할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 후에 저는 반성했어요. 왜 저는 감독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늘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려고 했는지를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본연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그는 의식주와 이동수단을 매우 단순하게 여기는데 이런 일은 일반화해도 된다. 그가 중요시하는 것은 올바른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고 사람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며 평생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앞날이 유망하지 않은 사람은 하루 종일 무엇에 골몰하느냐? 항상 어떻게 하면 게으름을 피우고 요령을 피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놀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육이 아니라고 편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올바른 일은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 집의 본분을 이행하는 장소와 환경에서 그는 억압을 느끼는 것이다.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부류는 제멋대로 구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그가 제멋대로 구는 이유는 육적인 안일과 기쁨, 편안함을 누리고
구속받거나 손해보지 않으며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고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추구하기 위함이다. 본분을 좀 이행하면 어렵다고 느끼고 고생할 마음은 전혀 없으며 책망 훈계를 좀 받으면 억압을 느끼고 아무리 진리를 교제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마음속에는 삶을 누리며 즐겁고 자유로워지려는 생각뿐 본분을 좀 이행하고 올바른 일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작자다. 겉으로 보면 그는 단지 원칙이나 규정을 지키지 않을 뿐 그렇게 큰 악행을 저지른 것 같지도 나쁜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 하지만 사실 그의 본성 본질은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정상인성의 양심과 이성이 없고 정상인성의 지능에도 못 미친다. 정상적인 인성에 갖춰져야 할 추구 목표, 생활 태도, 생존 방식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추구하지도 않는다. 매일 머릿속은 어떻게 하면 유쾌한 일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다. 그런데 교회의 이런 생활 환경에서는 그가 유괴의 기호를 채울 수 없으니 불편함과 억압을 느끼는 것이다. 그의 이런 정서는 바로 이렇게 생긴 것이다. 너희가 말해보아라. 이런 부류 사람의 삶은 피곤하지 않겠느냐? 그들의 삶이 가련하지 않으냐? 가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가련하지 않다. 가볍게 말하면 이런 부류의 사람은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에서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망나니, 멍청이, 얼간이, 깡패, 건달, 무례한 같은 사람이다. 그들은 기술을 배우거나 역량을 키우려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직업에 종사하거나 생계를 도모할 일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게으름을 피우며 시간 때우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런 자가 바로 사회의 건달, 망나니 부류이다. 그들은 교회로 섞여 들어와 불로소득을 얻으며 삶을 누리고 복을 받으려 한다. 이런 부류는 기회주의자에 속한다. 이런 기회주의자는 본분을 전혀 기꺼이 이행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억압을 느낀다. 그리고 늘 자유로운 삶을 꿈꾼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며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려고 한다. 그들은 고통이라면 조금도 받고 싶지 않아 하며 그저 놀고 먹기만 하려 한다. 이런 사람은 사는 것조차 피곤하다고 생각하며 부정적 정서에 얽매여 있다. 그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지치고 곤혹스러워하며 본연의 일이나 올바른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 한 가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하려 하지 않는데 그것을 자신의 본직 사역이나 본분, 의무, 책임으로 여기지 않으며 잘 해내고 결실을 보아 최선의 성과를 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법이 없다. 그저 건성으로 임하면서 본분 이행을 통해 공밥을 먹으려 할 뿐이다. 조금이라도 통제를 받고 압박을 느끼거나 책임을 지우거나 좀 엄격하게 대하기라도 하면 마음이 불편해져서 억압을 느끼며 이런 부정적 정서가 생겨난다. 그들은 교회 생활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괴롭고 억압받는 일이라고 느낀다.
그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상인성이 없고 이성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하루 종일 비현실적인 생각에 빠진 채 뜬구름만 잡으며 꿈속에 살면서 기상천외한 생각만 하니 그들의 억압은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다. 진리에 흥미가 없는 그들은 불신파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집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 자신의 안식처를 찾도록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제멋대로 본분을 이행하면서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중요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매일 육적인 편안함만 생각한다는 걸요. 아무리 오랫동안 본분을 이행해도 대충 때우려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건 이방 세상의 건달, 백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진리를 싫어하고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지 않는 전형적인 불신파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드러나 도태되고 말 거예요. 저는 예전에 건달이나 백수를 경멸했었어요.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폭로하신 말씀에 비춰보니까 저 역시 그런 사람이었어요. 본분을 이행할 때 다른 사람이 감독하고 재촉하는 걸 싫어했고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려고만 했죠. 제 본직 사역을 무책임하게 대하면서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편안함만 즐겼어요. 이런 제게 어떻게 인격과 존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사역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진심도 없었고 본분을 이행하면서 꾀를 부렸어요. 그렇게 하면 어물쩍 넘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저 앞날과 종착지를 위해서 본분을 좀 이행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인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감찰하시니까 본분에 진심이 없는 사람은 다 드러나 도태될 거예요. 그런 기만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맞바꾸려고 망상을 품다니 정말 너무 어리석었죠. 제 이런 모습이 제명된 불신파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제 결말과 종착지를 다 망치고 말 거예요. 저는 생각할수록 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회개했고 그러면서 진리를 구해 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 후에 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본연의 일을 하며 기꺼이 본분을 이행한다. 그들은 한 가지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자질을 바탕으로 하나님 집의 규정에 따라 사역을 제대로 해낸다. 물론 처음 사역을 할 때는 감을 잡지 못하고 원칙을 파악하지 못해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진리 원칙을 구하고자 하고 사람들과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다면 본분 이행에서 당연히 성과가 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쉽게 진리를 실행하여 폐괴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기준에 맞게 본분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얼마간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제멋대로 굴고 싶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징계해 달라고 해야 하며 육을 저버리고 스스로를 절제하여 사욕을 조금씩 줄여야 한다. 또 중요한 일과 시기, 사역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내게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채찍질과 징계를 구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깨우침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더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다. 내게 정말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깨우쳐 줄 것이며 네 내적 상태와 사상을 바꿔줄 것이다. 성령이 약간 역사하여 네게 감동과 깨우침을 주면 네 마음은 달라질 것이며 네 내적 상태도 변화할 것이다. 그때 내 억압적인 정서는 다소 해소될 것이며 내 심리 상태도 전과 달라질 것이다. 너는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누림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지 않다고 느낄 것이며 본분을 이행하며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니 마음이 놓이고 평안해진다고. 이것이야말로 정상인이 가져야 하는 삶이라고. 진리에 기대 살면서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니 삶이 더없이 의미 있다고 느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본연의 일을 해요. 그러면서 늘 어떻게 해야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생각하죠. 기꺼이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고자 하면서 다른 사람의 감독을 받아들여요. 늘 사역 중에 드러난 자신의 편차를 정리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제때 바로잡을 수도 있고요. 또 저는 하나님 집의 사역을 많이 고려하고 마음속으로 바른 생각을 한다면 고생은 좀 하더라도 억압감 대신에 해방감을 맛볼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얼마 후에는 제가 악인에 관한 자료를 한 부 수집하게 됐는데 리더가 그 일을 알고 언제 정리가 끝나는지 묻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은 다른 교회에서 이제 막 우리 쪽으로 옮겨왔어. 일부 악행은 예전 교회에 가서 알아보고 확인해야 하는데 정리하려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야. 게다가 지금 빨리 보충해야 할 다른 자료들도 있으니까 난 육적으로 또 고생하게 생겼구나. 그 순간 제가 또 육을 헤아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얼마 전에 제가 사역 진도를 지체시킨 일을 생각하면 이제 더는 사역을 지체할 수 없었죠. 또 그 사람은 교회에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형제 자매를 억압해서 빨리 정리해야 했어요. 저는 서둘러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그에 대해 알아보고 사실 여부를 확인했죠. 저는 금세 자료 수집을 마쳤어요. 그리고 교회 형제 자매 중 80%의 동의를 받고 악인을 교회에서 출교시켰죠. 이렇게 제가 육을 고려하지 않고 본분을 이행했을 때 마음이 아주 편안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본분을 이행할 때 늘 사역을 제때 보고했고 리더가 사역을 감독하고 점검해도 더 이상 반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역에서 편차를 발견하면 제때 바로잡았고요. 예를 들어서 가끔 저한테 사역 진도가 느린 이유를 물어보면 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경중과 완급을 구분하지 못한 게 주된 이유라는 걸 깨닫고 얼른 바로잡았죠. 이렇게 실행하니까 속으로 억압감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고 또 본분 이행 성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제가 한 달 동안 처리한 제명 출교 자료가 예전에 2배가 됐죠. 저는 이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 이룬 성과임을 알고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